우리 매듭짓기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매듭짓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매듭짓기가 제대로 안 되면 오늘 매듭이 잘 안 져지면 이게 내일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그래서 몇십 년 전 이야기가 계속 쌓여서 끌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무거워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걸음으로 걷게 되는 건데 매듭짓기가 이렇게 그때 돼야 가뿐하고 자유롭게 이제 가는 거죠. 그 부요함 속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뭔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좀 시간과 관련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빠른 시간과 지나치게 친하다는 것 때문에 매듭짓기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자의로 그랬건 타의에 의해서건 해야 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한마디로 일이 지배하는 시간, 이게 이제 빠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은 일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빠른 시간과 점점 친해지면 일에 집중하느라고 그 밖의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밖의 것들,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삶의 속살, 내 삶의 진짜가 뭔지, 진짜 속살이 뭔지, 내 내면의 진짜 본질이 뭔지,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은 들여다볼 겨를이 없거나 들여다볼 시간이 와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내면을 살핀다든지 타인의 필요를 살피는 일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안 생겨요. 아예 타인의 존재가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타인은 다만 내가 하는 어떤 일을 위한 기능적 수단이 되죠. 그래서 타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라는 기준으로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 존재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면 있어도 되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방해가 되면 아주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만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빠른 시간 안에서 형성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는 상담사가 생기는 거죠. 상담사는 시계를 보면 안 되죠. 상대방의 내담자의 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상담사가 상담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계를 들여다보면 상담은 끝난 거예요. 이전 완전히 실패한 상담이죠. 너무 빠른 시간과 친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다음 스케줄을 계속 신경 쓰는 거죠. 그 다음 스케줄이 좀 무너지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내가 느린 시간과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린 시간과 점점 친해지면 기다릴 줄 알게 되죠. 저도 잘 못 기다리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느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린 시간과 친해서 기다릴 줄 알게 되면 진짜 내 필요가 뭔지, 또 타인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느끼기 시작하죠. 결국 본질에 좀 더 가까운 삶을 살게 되고 매듭짓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는 여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야곱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받고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게 가뭄이었어요. 약속의 땅과 어울리지 않는 가뭄을 만났죠. 야곱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는 시점에 첫 번째 약속의 땅인 세겜에서 외동딸이 성폭행 당하는 비극을 만나죠. 엄청난 혼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고 그 혼란 위에 아들들이 칼부림으로 그 동네 사람들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일을 저지름으로 더 큰 혼란에 빠졌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세겜과 화친 조약을 맺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도망가야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빠른 시간 속으로 빨려들었어요.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것에 사로잡힌 결과 처리하려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사실은. 남아있는 것은 엉망진창이 된 현실이죠. 서로에 대한 불신, 원망, 깊은 죄책감,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정신 차리고 느린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스스로 느린 시간 안으로 우리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느린 시간과 친해지려면 새로운 상황이 우리 안으로 치고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상황이. 그게 뭐예요? 불현듯 중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현듯 중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큰 사고로 죽음의 목전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느린 시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넓게 더 깊게 볼 수 있죠. 더 넓고 깊은 시선으로 내 살아온 삶을 그들을 그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타인에 대한 시선이 너그러워지고 좀 더 여유로워지고 관대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꼭 중병에 걸려서야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큰 사고를 겪어야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가장 느린 시간입니다. 왜냐? 느린 시간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죠? 자,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고, 그래서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이나 환경들은 그 일을 위한 도구와 기능으로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시간이 느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영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죠. 우리의 시간 안으로 영원히 들어오는 시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남으로 영원의 시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면 고통에 갇혀있던 현실이 영원한 약속의 관점에서 새롭게 읽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거를 정돈하고 미래로 일어서게 하는 매듭짓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똑같으면 참 너무 안타깝고 아까운 거죠. 좀 억울해 하셔야 됩니다. 나가면서 확 머리를 때리세요. 좀 이따가 나가면서. 예배 들어올 때, 올 때랑 나갈 때 똑같으면 매듭짓기가 전혀 안 돼 있으면 막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진짜 또 손해를 봤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진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건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세겜 지역에 사는 세겜의 도발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와 잔혹한 복수로 응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세겜과 그 일대의 전운이 감돌게 됐죠. 야곱은 눈치가 빠르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적들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집안인데 집안은 피비린내가 여전히 나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불안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집안에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린다는 것도 지옥이에요.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고 사면초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집안 전체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아들들의 불신, 살인자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원망, 그리고 디나의 흐느낌, 그리고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잡아온 여인들과 그 자녀들의 통곡소리, 이런 것들로 꽉 찼죠. 여러분, 집안 곳곳에 가득한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돈 그 자체죠, 지금.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쩌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 오도 가도 못하는 막막함과 답이 없는 현실 때문에 숨통이 죄어오는 혼돈이죠. 그 혼돈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힘을 못 찾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힘은 어떤 경우는 근거 없는 어떤 망상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근거 없는 망상은 결국은 우리를 파멸에 빠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선명한 확신으로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말씀은 어디서부터 오죠? 영원에서부터 오는 거죠.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제한된 시간에 하나님의 영원을 침투시키는 그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가슴에 온다는 건 뭐죠? 나의 현실을 말씀에 비추어 본다는 것은 영원적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읽는다는 뜻이, 다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항상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베델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 족장 시대에 단을 쌓는다는 것은 거기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 적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단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영역에 대한 선포였다고 해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곳에 누가 통치하느냐는 영역의 선포,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둠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깃발을 꽂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라고 깃발을 꽂기 위한 상징으로 제단을 쌓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고 이삭도 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단을 쌓으라고 주도적으로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그들이 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에는 야곱에게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세요. 그만큼 야곱의 상황이 초급한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혼돈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주도적으로 지금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말씀을 넣으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영원적 차원에서 온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나를 실어야 돼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베델은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여러분, 과거의 베델에는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20-30년 전에 집을 떠날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족들을 속인 배신의 죄로 가족들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갔죠. 그때 야곱 인생 최대의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야곱 인생 최대의 위기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말씀의 임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으로 바뀐 곳, 그 기억의 흔적이 역력한 곳이 베델이죠. 그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죠. 3절 읽겠습니다. 35장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따라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죠.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은 이 베델이 현실을 넘어가야 하는 힘과 용기로 야곱에게 작동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단 베델로 가야 돼요. 일단 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베델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자, 가면 야곱에게 그때 하셨던 20-3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 이후에 야곱의 삶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확인하죠. 넘치게 이루어졌죠, 진짜. 모르셨어요? 넘치게 이루어졌어요. 베델에서 20-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은 지난 20-30년 동안 완전히 넘치게 이루어졌어요. 거부가 됐고 형과 완전히 화해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 여전히 야곱은 많은 자손들을 거느린 넘치게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면 그 넘치게 이루어진 것을 그때 20-30년 전에 하신 말씀이 20-30년 동안 넘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믿게 되는 자리가 베델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베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 여러분,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답이 없는 불안의 공회전. 우리의 삶은요, 계속 불안하긴 한데 뭔가 답은 없어. 계속 헛돌죠. 헛도는 공회전, 불안의 공회전이 있는 데서부터 박차고 일어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참 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지시하실 때 그런 경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잘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이해가 다 돼서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단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먼저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와서 봐라. 와 봐라. 가서 전해라. 하나님 명령을 먼저 하세요. 명령.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어서 안전장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보니까 야, 이거 믿을만해.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세요. 일단 말씀을 따라 가게 하세요. 가면 알게 되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이해됐고 설득당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만 해서 가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나의 판단을 믿는 믿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믿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나를 믿는 게 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를 믿고 가면요, 그 나 때문에 그 다음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명령하세요.
명령하고 가보면 알아. 그게 왜 진짜였는지. 그래서 무슨 뜻이죠? 우리는요, 이해를 원하고 설득을 원하고 안전장치를 원하지만 하나님 명령부터 하시는 의논이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설득이고 하나님 자신이 이해고 하나님 자신이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지, 그 말씀이 받아들일만 해서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만 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설득시켜 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결국은 나는 나를 믿다가 죽는 거예요. 나를 믿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세요. 하나님이 이유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순종할 유일한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순종했어야 됐는지를 결국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디나에 대한 죄책감과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온 집안에 가득한 불안한 기운으로 혼돈에 빠져 있던 이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예라고 대답해요. 즉시 예스하고 바로 순종해요. 이유가 뭐죠?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 길밖에 없어요. 지금 야곱에게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서 그것밖에 할 게 없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했으니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세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순종하라고 하시고 순종하라 하시면서 순종해도 괜찮을 상황, 우리가 모르는 상황을 이미 거기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불안해서 할까 말까 하면서 억지로 하지만 가보면 이미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해도 괜찮도록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5절이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이미 야곱과 그의 일가들을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으셨어요. 가도 되도록 하셨어요. 모두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셔가지고 야곱 가족들을 누구도 공격할 수 없도록 다 막아놓으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가세요. 이거 가라는 말은 어디 떠나라 그 말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야곱은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는 자다운 조치를 취하죠. 그 2절과 4절인데 읽겠습니다. 2절과 4절. 2절부터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과거와 단절해야 되죠. 그게 매듭짓기죠.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속한 것들, 이방 신상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어디서 난 거죠? 세겜에서 약탈한 거죠. 예, 세겜에서 약탈한 거죠. 드라빔도 자기 그 아버지 라반에게 훔쳐온 라헬이 훔쳐온 것도 있겠지만 세겜에서 약탈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방 신상들을 모았고, 그다음 이방 신상들뿐만 아니라 뭐예요? 귀고리들, 금 귀고리들. 그 당시에는 귀고리를 그 신상들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래서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귀고리들이죠. 그래서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도록 자꾸 김새게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땅에 묻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식고 자기의 판단을 더 믿고 싶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손에 잡히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귀고리로 만들었어요.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들이죠. 어쨌거나 야곱은요, 그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장사 지낸 거예요.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드디어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에. 6절 7절 읽겠습니다. 35장 6절 7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예. 여러분, 베델에는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직전의 야곱과 직후의 야곱이 있죠. 직전의 야곱은 배신의 아이콘이죠. 직후의 야곱은 새로 탄생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는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 기억들, 자신의 과거의 어두움과 말씀 임한 다음에 새로운 희망 속에 일어났던 이 두 가지의 흔적들이 역력하게 담겨있는 베델에 가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죠. 그리고 그 회상 속에 가족들이 들어오기를,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상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을 다시 찾아서 쌓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엘 베델이라고 부른 이유를 그때의 그 과거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불러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이죠? 이런 거죠.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엘 베델이라는 말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셈이에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베델도 참 중요하지만 베델이 베델 되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기를 처음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건이 자기를 완전히 새롭게 했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베델에 왔지만 베델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의식, 특정한 물건, 특정한 절기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그 특정한 장소와 의식과 물건과 절기들의 진짜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자신이. 이거는요, 정말 의도적으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꾸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우리 아이들과 무슨 약속을 했을 때요, 아이가 안 지켰죠. 실망하죠. 실망에 너무 충실하게 묵상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아이를 내 아이로 보내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넘어서지, 너 또 약속을 또 안 지켰어? 여기에 이제 집중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점점 망가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항상 모든 순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보는 엘 베델이어야 돼요.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엘 베델이어야 돼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바꾸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델은요, 확실하게 야곱에게 어떤 이정표가 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리브가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베델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먼저 죽은 거죠. 리브가가 이미 죽었고 죽은 다음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에게 와서 같이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죽었는데 그 드보라를 장사 지내죠. 그러니까 드보라는 누구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여인,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가장 의미와 그 비중이 큰 여인은 리브가죠. 엄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드보라는 엄마 리브가의 마지막 흔적이죠. 마지막 흔적을 야곱이 거기에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묻는 이야기가 계속 나요. 묻는 이야기. 장사를 지내요. 그래서 엄마와의 있었던 모든 기억들과 흔적들을 거기다 묻는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세겜을 떠나면서 자기 과거에 속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상징들, 이방 우상들과 귀고리들을 전부 다 묻어서 자기의 과거의 우상 숭배적 요소들을 묻고, 그다음에 이제는 베델에 와서는 드보라를 묻음으로 자기 과거에 속해 있던 자기의 상처와 아픔의 모든 애절함과 처절함들을 다시 묻고, 그러면서 매듭짓기의 시간을 이제 갖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야곱이 뭐라고 알론바굿 눈물의 상수리 이런 이제 이름을 붙이죠. 야곱의 서럽고 후회스러운 감정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매듭짓기는 지금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그 혼돈스러운 상태 속에 있을 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베델에서 생기는 거죠. 매듭이 지어지는 거죠. 매듭이 지어진다는 건 뭐죠? 이제 앞으로 나갈 힘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느린 시간 덕분에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고 3절에서는 가족들에게 야곱이 내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을 거라고 결단을 하고 7절에서는 실제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자, 다시 말하면 예배의 요청과 예배에 대한 결단과 예배에 대한 실천이 촘촘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베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 하나님은 결국 그 시선으로 베델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매듭짓기를 요청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가장 전형적으로 느린 시간에 속한 대표적인 행동이에요. 빠른 시간에서는 예배가 안 돼요. 빠르게 순서가 막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어디 교회 가서 집회 같은 데 갈 때 어떤 특별히 이제 무슨 특별 집회 같은 거 할 때는 보면요. 저에게 콘티를 줘요. 콘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몇 시 몇 분 몇 초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찬양이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찬양이고 그 다음에 몇 분 몇 초부터 찬양 뭐 있고 23초 뭐 이렇게 뭐 25초 막 30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콘티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막 숨이 확 막혀가지고 저는 막 너무 답답하려고 해요. 예배는 느린 시간에 속한 거예요. 느린 시간. 그러니까 그건 해내는 거죠. 막 해치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진심은 그렇지 않은 거지만 더 이제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갑자기 시간이 영원 속에 잠기게 되면 시간이 불현듯 느려지고 그 느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너그럽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빠른 시간에는 예배가 불가능해요. 빠른 시간에는 모든 순서를 그냥 해치워야 돼요. 순서가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느냐만 중요하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오직 느린 시간 안에서만 우리들의 마음과 몸은 내 생각과 현실적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참으로 본질적이고 옳고 바르고 합당한 길을 선명하게 드러내요. 옳은 게 뭔지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느린 시간에. 그때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예배 없이도 얼마든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배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없으므로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경험했을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가요. 예배가 없으므로 죽어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아침 7시 예배 제가 오늘 설교해서 6시 좀 늦었어요. 보통 6시 반쯤 오는데 6시 한 45분, 46분쯤이지 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오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길에 그 보도블록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계신 걸 언뜻 봤어요. 진짜 지나가면서 언뜻. 위험하다. 언뜻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추운 날씨에 새벽에 저 할머니가 왜 저기 나와 계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지금 한 15분 정도, 3분 남았어. 갈등이 됐어요. 갈등이.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머니에게 물어봐야 되나 어디를 가시면 내가 모셔다 드려야 되나 물어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너 오늘 설교 제목이 느린 시간이잖아. 느린 시간. 설교 제목을 잘못 잡았어. 내가 그래서 느린 시간은 뭐 모든 게 말도 천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동작도 천천히. 이게 느린 시간이야. 막 무슨 뭐 늘보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린 시간이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영원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들어갔더니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여기. 그래서 90세 할머니인데 타시고 성당까지 갔어요. 저기 향남 성당 모셔다 드리려고 갔는데 여기 아니에요. 바란 성당이야. 바란 성당.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교회 와서 우리 전도사님께 부탁드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전도사님이 잘 모셔다 드렸대요. 전도사님한테 그랬대요. 꼭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여러분 사실 느린 시간에 산다는 것은 느리게 행동한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본질,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본질이 어떠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들 놓치지 않고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느린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일, 나의 어젠더, 나의 어떤 여정,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전적으로 그 때와 그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느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안 맡기면 예배가 안 드려진 거죠. 맞죠?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뜻이잖아요. 내 모든 일과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때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게 예배잖아요. 아멘? 맡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어도 예배가 안 드려진 거예요. 맡겨야죠. 여러분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그때 이루어져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 때만 우리들은 비로소 느린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맡길 수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찜질방에서 이제 몇 번 잔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이제 아내랑 싸우고 제가 찜질방에 가서 잤어요. 하루 삐져가지고 그래서 한번 나 없이 한번 살아봐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나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육자들이 요 2, 3월 어간에 이제 한 주 묵상 휴가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기도원 가든지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가는데 뭐 잘 묵상을 하는지 아니면 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고 있어요. 저는 3일을 잡아서 월화수 지난 3일을 지난번에 우리 말씀 집회 오셨던 정민영 선교사님이랑 걷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민영 선교사님과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이제 3일 동안 걸었어요. 하루에 서봉산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는데 한 5, 6개를 매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이제 3일을 하루에 8시간씩을 이제 걸었는데 정말 힘들고 정말 좋았어요. 근데 잠을 우리가 훈련하자는 의미에서 찜질방에서 잤어요. 찜질방에 들어갔는데 옷을 딱 놓고 찜질복을 갈아입고 이제 자러 올라가는데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누가 이걸 열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아무도 이제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갑을 제가 꺼내서 찜질복에 넣고 이제 올라가서 찜질복에 자는데 저도 모르게 자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만지면서 내가 혹시 잠든 동안에 누가 이거 빼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뒤척이는 거예요. 첫날 밤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찜질방에서 널브러져서 자는 그 여유롭고 느린 시간 안에 가장 쉼이 없더라고요. 왜? 맡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져가려면 가져가. 그래서 그 다음 날은요 그냥 거기다 그냥 넣어놓고 잤어요. 몰라 할 수 없어. 그러고 했는데 푹 잤고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더라고요. 사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들에게 저에게. 근데 여러분 예배는 참 제가 알량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배는 모든 것을 전능자에게 맡기는 느린 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나의 조급한 욕망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죠. 붙들었던 것들을 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해요. 그때 괜찮아.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저는 실제로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서 잠깐 묵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셨고 두 번째 걱정하지 마 그러셨어요. 앉자마자 눈 감자마자 생각나는 게 예수교육센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다시 평안해졌어요. 하나님께 내가 한다. 말씀을 다시 하셨어요. 이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돼요. 지금까지 됐고 앞으로 될 거예요. 주님의 사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해요. 느린 시간, 맡김의 시간에 말씀이 임해요. 사실은 임하더라도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했어요. 야곱에게. 어떻게 임했어요?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세 가지가 나와요.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했어요. 이제 야곱에게 느린 시간이 들어왔어요. 베델에 가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적 차원의 느린 시간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려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첫 번째가 뭡니까? 매듭짓기죠. 굉장히 중요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야곱의 과거와 미래를 딱 나누셨어요.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내 욕망의 방식으로 취하려다 망한 삶이죠. 그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은 과거에 묻는 거죠. 야곱을 과거에 묻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새롭게 부활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고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승리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너의 욕망으로 스스로 책임지려고 살다가 망하는 이스라엘을 과거에 묻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내가 너의 전부가 되는 이스라엘로만 사는 자로 다시 거듭나라라고 야곱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아담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노아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건 다 어떤 의미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자식 많이 낳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질서로 살아가는 생명들이 점점 많아져서 만물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더욱더 중요하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의심과 두려움의 질서로 세상을 어둠으로 가득 채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점점점 많이 나오므로 만물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해요? 왕들이 너의 허리에게서 나오리라. 왕들.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곧 임하게 될 열왕기서의 여러 왕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왕으로 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새로운 이스라엘들이 전부 다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우리 모두가 왕들로 부름을 받은 건데 그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땅의 질서, 탐욕과 욕망과 쾌락과 이 땅에 속한 많은 것들에 묶여 죽음에 매여 두려움에 매여 불안에 매여 염려에 매여 탐욕과 어리석은 쾌락에 매여 종노릇하며 마치 자기가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쇠사슬에 묶여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오직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서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진짜 왕들에 의해서만 만물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왜? 신음하면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돈에 매여 인간적인 관계에 매여 어떤 일에 매여 쩔쩔매면서 노예처럼 종노릇하며 살지 말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말고 왕으로서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오히려 지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반복될 때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장이 돈에 묶이면 가정은 비참해집니다. 주부가 다른 어떤 욕망에 묶이면 가정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묶인 자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묶여도 가족 식구 모두가 힘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왕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물이 새로워지고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세상이 새로움을 기대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의 시간에 들어와 방점을 찍는 그 느린 시간, 곧 예배의 영광이 말씀으로 남는 시간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한 특별한 의미가 됩니다. 13절에서 15절 읽고 정리할게요. 13절에서 15절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내려오셨다는 뜻이죠. 내려오셨던 하나님이 올라가셨고 거기에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왜 말씀을 남기셨죠? 말씀이 곧 항상 우리의 오늘의 빠른 시간을 하나님의 느린 시간으로 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설 때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린 시간 안으로 진입하여 거기서 보다 너그럽고 보다 여유롭게 보다 넓게 보다 깊게 내 내면을, 그의 필요를, 누군가의 마음을, 상황을 살피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저에게는 아마도 서초동에 있는 서울교대 운동장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죽음의 시간을 통과한다고 생각할 때 서울교대 운동장에 아침에 10바퀴 15바퀴씩 돌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랬던 시간, 그래서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늘 숙연해져요, 마음이. 거기서 저는 다시 태어났거든요. 숙연해지는 그 시간. 거기는 기도원이 아니라 서울교대 운동장. 제가 서울교대에 좀 빚을 졌는데 누군가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베델이 있죠. 그건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겠죠. 우리 그런 베델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정말 바쁘게. 3년간 이어진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 기간을 보면 예수님 진짜 바쁘셨는데, 그 사역 기간을 쭉 나열해 보면 사복음서에 따르면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요단에서 광야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거기서 가나, 거기서 예루살렘, 거기서 다시 갈릴리, 거기서 사마리아, 다시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또 다시 갈릴리, 또 예루살렘, 나인성, 또 갈릴리, 거라사 지방, 고향, 두로와 시돈, 다시 갈릴리, 또 예루살렘. 어떤 사람은 이걸 또 계산했어. 거리를 계산해서 한 5,000km 정도 된대요. 예수님 이동 거리가. 그래서 한 달에 평균 150km를 걸으셨어요. 한 달 평균 150km. 그리고 굉장히 분주한 여정인데, 중요한 것은 분주한 여정이지만, 긴 여정이고 분주한 여정이지만 느린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시간을 치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다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예, 예수님은요 굉장히 느린 시간을 걸으셨어요. 굉장히 분주하셨지만 느린 시간 속에서 거하셨죠. 예수님이 느린 시간에 익숙하지 않으셨다면 몰려온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만져주는 그런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혜택을 받았죠. 왜? 예수님은 항상 영원 속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새벽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영원 속에 계셨어요. 말씀과 함께 영원 속에.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내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단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이런 또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영원적 시선으로 오늘 나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내 삶이 느린 시간으로 펼쳐지는 시간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 매듭짓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매듭짓기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5년 전, 1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지금도 끌고 다녀. 그거를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진짜 계속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 지기 전에 풀으라 그랬어요. 그날 문제가 있었으면 그날 풀어야 그 다음날 가뿐하죠. 우리는 너무 무겁게 스스로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서 대충 겉으로만 아니라 흉내만 내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그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로 살아가는 날들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느린 시간과 친하게 지낼 힘과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름다운 매듭 짓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쉽지 않았던, 매우 불편했던 그 사람과도, 대화가 어색한 장애우들과도 충분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요.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죠.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를 향해 훨씬 더 여유롭고 너그러운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할 일과 내 존재의 의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 자체로 인식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샬롬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건 이 땅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누려짐 속에서 여러분 통해서 빛이 나타나고 그 빛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수양남의 가족들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